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꽤 더웠는데 요 며칠 사이에 비도 내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매우 선선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3일. 예, 처서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처서. 예. 여름이 지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절기가 처서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23일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예, 어젯밤에 모기한테 물렸습니다. 예. 하지만 계절은 변합니다. 그죠? 그렇게 더웠는데 또 선선한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겠지요. 변하는 계절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모든 게 다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울 때가 있으면 선선할 때가 있고 모기가 설칠 때가 있으면 모기 입이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으면 여유로울 때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가 있으면 도움을 베풀 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이 행복합니까? 도움을 베푸는 것이 행복합니까? 베푸는 게 행복하지요. 그죠? 예, 우리 홍익의 성도들은 다 도움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푸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죄였지만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직접 판결해 주기를 상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포승줄로 묶어서 로마로 압송해 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탔던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로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태풍이 휩쓰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지중해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무려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죠. 그리고 배는 다 파손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고 크기가 우리나라의 강화도 정도 된답니다. 강화도 가보셨죠? 예, 강화도 정도 되는 멜리데 섬입니다. 자, 그 배에서 내린 276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14일 동안 태풍 풍랑 속에서 막 이리저리 휘둘려서니까 엉망이었을 겁니다. 그죠? 예, 배가 막 사방팔방으로 흔들리니까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토했을 겁니다. 그죠? 계속 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바닥에는 토한 오물이 가득했을 것이고 거기에 바닷물이 파도가 넘쳐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짐짝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냥 사람들은 뒹굴뒹굴하는 거죠. 그 오물 속에, 그죠? 오물 속에 14일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14일 만에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내렸을 때 그 사람들의 몰골은 정말 물에 빠진 생쥐가 아니라 똥구덩이에 빠진 생쥐 모양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14일 동안 밥은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한 끼도 못 먹다가 마지막 날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은 것입니다. 한 끼 먹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 섬에는 로마 황제가 세운 지도자가 한 명 있었는데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난파되어서 도착한 276명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예. 이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14일 동안 굶은 사람들이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리. 그죠? 태풍 속이니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주었겠죠? 그리고 아마 깨끗한 옷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 276명이 되는 사람들은 이 보블리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나 친척이 아닙니다.
태풍에 휩쓸리지 않았더라면 전혀 만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볼리오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혹은 집이나 성이겠죠, 초대해서 사흘 동안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을 제공했습니다. 참 친절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죠, 보볼리오가. 자,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보볼리오의 부친을 치료해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은 열이 많이 나는 것, 고열. 너무 몸이 뜨거워져서 두통이 오고 어지럽고 정신을 잃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질은 급성장염, 설사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요즘도 힘들지만은 그것도 고칠 수는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 열병과 이질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이질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치료를 못했어요. 그것처럼 이 열병과 이질은 그 당시로 의학기술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었고, 본인도 고통스럽지만은 가족들은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열병과 이질이 찾아오면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하면서 장례를 준비하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쳐주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이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수가 뭘 한다고 해서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죠? 죄수를 아무도 믿지 않죠. 276명의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낮고 천한 사람,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재산도 없지요, 권력도 없지요, 포성줄에 묶여있는 죄수다 보니까 제일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바울이 손을 들고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연이 있지요, 그죠? 14일 동안 배에서 힘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3번 정도 설교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딱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구나 알게 되었어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그 섬에 도착했을 때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 뭉치를 들고 와서 불 위에다 나뭇가지를 올려놓는 순간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 죽었다, 저 독사한테 물리면 100% 죽는다 그랬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예사롭지 않게 보게 된 겁니다. 보블리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니, 당신들 어떻게 14일 동안 태풍 속에서 살아남았냐고. 나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남은지를 이야기하니까 보블리오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보블리오도 바울이 뱀에 독사에게 물렸는데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사람들이 네가 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길을 열어주었을 것이고, 보블리오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열병이 떠나가고 이질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이 바울이 기도하니까 치료가 불가능했던, 장례를 준비하고 있던 보블리오의 부친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보블리오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보블리오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이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바울 때문에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 헤맬 때 바울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랬는데,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살아남았는데, 난 그것은 설마 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보블리오는 즉시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시다. 풍랑에서 구원해 주셨고 독사에게 물렸는데 살려주셨고 우리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살려주셨다.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알립니다. 자, 9절 시작.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다가 바울의 기도를 받고 치료되었다는 소식이 멜리데 전체에 급속도로 금방 퍼져갔습니다. 다른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와서 우리도 고쳐주시오 요청합니다. 틀림없이 바울이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보볼리오가 그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볼리오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른 사람들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부친이 고통받았던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섬에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볼리오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섬 곳곳에서 보볼리오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물론 그의 동역자들,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그 다음에 늘 함께하는 드로비모, 그리고 의사인 누가까지 함께 합세해서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엄청난 감동과 충격이 그 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된 기쁨과 탄성이 그 섬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는지는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 보볼리오와 멜리데 섬 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얼마나? 무려 3개월 동안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섬을 3개월 뒤에 떠날 때에 그들이 쓸 것을 배에다가 또 실어줄 만큼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3개월 동안 숙식을 제공했다니까요. 그들이 떠날 때는 그들이 쓸 물품을 배에다가 올려줄 정도로. 이걸 보면 보볼리오와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볼리오의 작은 선행으로 인해서 부친의 병이 나았습니다. 섬 주민들의 병이 났고 이를 통해서 바울 일행이 무려 3개월 동안 도움을 입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구조받은 바울 일행을 보볼리오가 외면하거나 내치지 않았습니다. 보볼리오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그죠? 사흘 동안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옷을 제공하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276명이 되는 많은 사람인데 그들을 사흘 동안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보볼리오는 관대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보볼리오가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보볼리오의 부친이 질병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보볼리오가 그들을 사흘 동안 초대해서 친절히 대접하였기 때문에 바울도 그의 부친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치료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출발은 보볼리오의 선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보볼리오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섬 전체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자신의 부친처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그들도 달려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보볼리오 때문에 부친이 살아나고 보볼리오 때문에 섬 주민들이 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보볼리오의 지휘 아래 섬 주민 전체가 협력하여 276명의 사람들을 무려 3개월 동안 극진히 대접했을 것이고 그들이 떠날 때는 필요한 물품까지 배에 실어줍니다. 자, 처음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환대를 받았고 그 때문에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치료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멜리데 섬 주민 전체 사람들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 일로 인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정부가 세운 정치 지도자였지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물리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친절히 보살펴주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친절하고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보블리오 때문에 그의 부친은 물론 죽어가던 섬 주민들이 건강하게 치료받게 되었고 난파된 배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먹고 살기 막막했던 276명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보블리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보블리오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기억했던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의 이름과 그의 행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것입니다. 아, 보블리오 이야기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보블리오와 멜리데 섬 주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블리오는 이 섬에서 최초로 감독,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로서 평생 일하다가 나중에는 순교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멜리데 이 섬이 지금은 이름이 멜리데가 아니고 몰타 공화국입니다. 몰타 공화국인데 몰타 공화국의 수도가 발레타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발레타에 가면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고 목사로서 순교했던 이 보블리오를 기념하는 동상과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멜리데 섬은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슬람 세력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프랑스나 독일군 등 각종 강대국들이 짓밟았습니다.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몰타 공화국 국민들의 약 98%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98%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후에도 멜리데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이 멜리데는 치유의 섬으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 중에 환자가 생기면, 부상자가 생기면 이 섬에 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 몰타 공화국은 우리가 이번에 처음 들을 만큼 굉장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과 집이 없는 자들, 장애인들, 난민들, 노인들, 또 불치병 환자들, 나환자들, 또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선다는 겁니다. 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그들을 섬기는 일에 이 몰타 공화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블리오와 멜리데 섬 주민들은 지중해 한가운데서 난파당한 바울 일행을 따뜻이 맞이하고 섬겼다가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영생의 복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선행을 베푼 보블리오와 멜리데 섬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죠? 주님은 이 보블리오와 멜리데 섬 주민들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며 섬겨야 됩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고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 지경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몇 달째 수입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외로움과 우울증이 찾아와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과 아이들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더욱 외롭고 슬프고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살피고 돌아봐야 됩니다.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라도 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은 한마디가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아뢰며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두 단계로 나누지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고 이 저소득층들에게 각가지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실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정부가 요구하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인데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돕고 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가 밀린 분들, 벽지나 장판을 새로 해야 되는 분들, 먹거리가 부족해서 햇반이나 통조림 반찬을 원하시는 분들, 선풍기가 필요하신 분들, 자녀들이 영상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없는 분들, 매달 조금씩 돕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분들이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정부도 주민센터에서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홍익교회가 돕는다고 하니까 감격하셔서 감사의 편지를 손으로 직접 써서 보내오십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홍익교회가 선한 일에 힘쓴다고 일반 세상 단체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야 됩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를 지원하거나 협력했던 이 사람들은 탈레반 세력들에 의해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영화 같은 군사 작전을 통해서 한국으로 무사히 데려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들은 영유아와 신생아까지 총 39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예를 써서 우리나라에 데려와야 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 어떻게 하느냐? 탈레반 사람들이 신분을 속이고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취업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굳이 가난한 난민들을 데려와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과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기로에 놓여있던 그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사회에서 소외된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되고 외부에서 온 나그네들을 적극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시대의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선행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고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한 행위다 그럽니다. 디도서 1장 8절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 사람이 교회를 섬길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가였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야 됩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도록 조국과 고향을 잃은 그들의 삶이 형통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보블리오처럼 돈이나 권력이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당하는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무 소유물이 없었고 또 권력도 없었고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 배를 탔던 276명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남들이 가졌던 집이나 자유나 재산은 갖지 못했지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였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과 영적 은사를 활용해서 죽어가던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었습니다.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멜리데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치료해 준 덕분에 난파된 배에서 구조된 276명이 무사히 3개월 동안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흔히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성품의 변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더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건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죠. 은사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선물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 선물을 주신 이유는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와 관련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은사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깁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령이 주신 은사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자신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섬깁니다.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 은사가 풍성하도록, 풍성한 영적 은사를 받도록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만 아시는 특별한 말로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방언 통역의 은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예언의 은사,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 문제의 핵심을 아는 지식의 은사,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의 은사,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르치는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 중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경영하는 은사, 재정을 관리하는 은사, 상담하는 은사, 물건을 만드는 은사, 각종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보블리오처럼 돈으로 도울 수 있고 권력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을 통해서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은사를 통해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즉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바울처럼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되면 병이 더 빨리 낫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습니다. 병이 안 나으니까 그냥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병이 다 낫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나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위장병이 심각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했는데도 디모데의 위장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사람 중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배에 같이 탔던 사람이에요. 이 드로비모는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사역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병 치료를 위해서 드로비모를 밀레도로 보냅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인 누가와 평생 동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질병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병은 약을 먹지 않아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어떤 병은 수술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됩니다. 어떤 병은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됩니다. 이때는 기도하면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병은 수술해야 치료가 됩니다. 이때는 수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병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치료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셨다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아프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방 식구가 아프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암이 낫고 각종 질병이 낫습니다. 사랑방 지기들이 기도할 때 병이 낫습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치유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했더라면 누가 받아들였겠습니까? 죄를 짓고 포성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죄수가 하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블리의 부친을 고쳐주고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자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치유가 끝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보면 기회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낫든지 낫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치유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사랑의 행동에 의해서든지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블리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혹은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통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가를 늘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때로는 전화 한 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문자 한 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반찬거리나 간식거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영적인 은사,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유익한 도구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이스러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지요. 국가대표로 나가서 국위를 선양한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표 선수를 보고 태극 마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주변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살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자비롭게 살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의 삶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를 통해서 태극마크를 보게 되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